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54단 강철 부대를 찾아가서 위문 행사 및 위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군목님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60만이 아닙니다. 벌써 50만 군대가 되었고 5년 뒤에는 40만 군대로 변합니다. 또 5년 뒤에는 30만 군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25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남자아이 12만 5천 명이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이 100% 다 20년 뒤에 군대 간다 하더라도 12만 명만 입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 병력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군목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장교들과 군대 조직도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출산율이 최저 상태이다라는 말을 듣고는 있지만 이렇게 군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청년이 귀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이 더욱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하늘 담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청년들이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안에서 강점으로 승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했는가?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더 남기고 2개를 더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았는데 1개 받은 사람은 왜 땅에 고스란히 묻어두었는가? 제 생각에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나? 왜 저 사람에게는 5개 주면서 2개 주면서 나한테는 1개밖에 안 주나? 그거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니까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땅에다 묻어뒀다 본전이나 돌려주자 생각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물론 5개보다는 적습니다만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로마 제국 시대의 이 화폐 제도인데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요즘식으로 계산하면은 보통 적게 받아도 남자들이 나가서 노동을 하게 되면은 적게 받아도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배관 기술이나 전기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성수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조수라도 전기 기술자는 30만 원,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은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수도 배관 기술만 있어도 최저 30만 원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곱하기 6천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6억 원입니다. 한 달란트가 6억 원이라고요. 적은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5개하고 비교하는 바람에 아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절대 빈곤으로 시달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옛날에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은 최저 고졸이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래도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강점으로 승부하라. 여기에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은사가 뭔가, 나의 강점이 뭔가, 나의 장점이 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학 대부로 알려진 피트 드루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중간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느냐? 아마추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프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데 있다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프로가 되려면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라. 내 약점이 뭔가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나의 강점이 뭔가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너의 강점이 뭐냐, 너의 장점이 뭐냐 물어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내 강점은 이겁니다, 내 장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쉽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를 않아요. 쭈삣쭈삣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약점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막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점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은 겸손해서 그런지 뭔지 하여튼 얘기가 잘 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라. 두 번째, 강점으로 승부수를 두라. 약점을 보충해 가지고 승부수를 두면은 잘해봤자 본전이고 잘해봤자 평범합니다. 그러나 강점으로 승부수를 두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하는 거 가지고 싸움을 걸어야지 내 못하는 거 그거 보충해 가지고 싸움 걸어본들 그 별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가 그걸 가지고 승부수를 두라. 그리고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이 상사의 약점, 비리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귀신 작전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상사의 장점, 강점, 훌륭한 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상사를 칭찬하고 선배님 이런 거 정말 훌륭한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가가야 상사도 마음문을 열고 후배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싶어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고 존경하는 마음 가진 후배에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부하의 강점을 활용하라. 부하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약한 부분을 자꾸 지적하는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하가 그 밑에 오래 있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 자네는 이거 참 잘하는구만, 자네가 참 보배야, 자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과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자꾸 그 강점, 장점을 칭찬해 주면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EO가 된다면은 모든 직원들이 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책상 배치를 하고 부서 조직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업무 시간을 어떻게 탄력 있게 운영하면은 보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을까? 탕비실 하나를 마련하는 것도 좀 모든 직원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조직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 조직을 운영할 때에 그 공동체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피터 드러크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게 될 청년들과 교회 사역자들은 이 피터 드러크의 지혜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잠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그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삼손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생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에 집중하여 살았더라면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서도 그가 행한 일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아쉬운 일, 부끄러운 일들이 그의 생애에 많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장점, 강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약점을 보완하는 일보다는 강점에 집중하고 그 강점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4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13장은 이 삼손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이제 잉태 소식을 알려주죠. 이것을 천사의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은 이 천사의 수태고지가 4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한나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때에 천사가 그 잉태 소식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왕정시대가 열리는 그런 이 분기점 역할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또 수태고지에 의하여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아이죠.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이 분기점을 만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자, 이렇게 이 3명은 천사의 수태고지에 태어난 이 3명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도 수태고지로 태어난 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실망스럽습니다. 삼손은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남다른 은사와 그런 장점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우고, 그리고 물맷돌을 돌리다가 이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삶이 이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삼손이 실패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가지고 일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난 육체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죽은 낙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력을 주셨고, 또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은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후반부를 읽어보게 되면은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머리를 쓰면서 수수께끼 내볼 테니까 한번 알아봐라, 머리를 쓰죠. 그런데 쉽게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 죽여가지고 옷을 벗겨서 그가 약속한 대로 속옷 30벌, 겉옷 30벌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강점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데 집중하다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청년의 시기에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사, 강점이 뭔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은사의 목적, 은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흔들림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른들은 이제 워낙 58년 개띠는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고 베이비 붐까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은사, 장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은 내가 왜 이런 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직장 일을 하다가 참 좀 다른 일을, 내가 그때에 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내 삶이 좀 달라졌을 텐데 아쉬움과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 때에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과 은사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이 소명과 관련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3가지를 물어보면 된다. 첫 번째,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각각 다릅니다. 남과 비교할 거 아닙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이 뭔가?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쉽게 수월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다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쉬운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가?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하는 이 일이 남한테 피해가 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나는 도박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카드 놀이를 좋아하는데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는 아주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것은 소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만화 열심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른들이 무지해가지고 만화 하면은 이건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화 본다고 혼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공부 안 하고 만화 보냐?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상당히 많은 교과서가 만화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만화가 교육 방법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카툰 이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능인 줄 모르고 은사인 줄 모르고 만화 하면은 그냥 무조건 나쁜 것 하는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은사, 불필요한 은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제약하고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 또는 어른들의 어떤 중심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당장 돈벌이가 되지 않고 그거 해가지고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주로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의 이런 은사와 또 강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네가 그게 즐거우냐? 그거 잘하냐? 그리고 그거 하면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다소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된다면은 부모는 격려해 줄 일이지 남과 비교하거나 내 꿈과 또 내 미래를 투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대 교수 윤구병 교수가 잡초는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이 농사를 하면서 잡초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잡초가 뭡니까?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 뜻 그대로 잡스러워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풀을 잡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잡초 하면은 뽑아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남대 철학과 윤구병 교수는 잡초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무명의 식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게는 가슴에 탁 꽂히더라고요. 잡초는 없다. 단지 우리 인간이 그 가치를 모르고 이름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은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단지 그 쓰임새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암몬, 아말렉 세 나라의 연합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아도 힘든 일인데 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심히 양을 키우고 우유를 짜고 또 농사를 지어도 다 조공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가 고픈 거죠. 그런 세월을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서도 대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신음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사사, 그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에훗이 누구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더라. 사사기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지파,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제일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명문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태어나고 싶으면 유다 지파에 태어나고 싶지 가장 연약한
그 베냐민 지파 태어나는 거 반가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에훗은 왼손잡이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 거 아니? 비정상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왼손잡이가 존중을 받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왼손 쓰다가 밥상머리에서 혼나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글씨도 왼손으로 쓰는 것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지금은 왼손으로 글 쓰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조선시대는 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오른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쓰거나 전쟁 무기를 하거나 사회생활하는 데는 다 오른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고 비정상인이고 주류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잡초 같은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매년 이스라엘은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한 번씩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 한 해는 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책임자로 에훗을 세웁니다. 그때 에훗은 속으로 이때다, 조공 바치러 가서 모압 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겠습니까? 왕을 만나러 왔을 때 왕의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까이 왕을 만나러 왔을 때에 몸수색을 다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사회가 다 오른손잡이 위주니까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왼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를 집중 수색합니다. 왜냐하면 칼을 뺄 때 오른손을 들어서 이쪽으로 빼게 되지 여기서 빼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다 이 왼쪽 부분을 수색을 합니다. 그 에훗이 다가왔을 때 왼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를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는 또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조공을 바치는 척 하다가 왼손을 가지고 오른쪽 다리에 있는 단도를 꺼내어서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과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게 되고 이후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절을 누렸더라, 그렇게 사사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사회에서 참 시골 촌놈 출신이고 약점을 가진 그런 에훗이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을 때에 그의 약점이 장점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강점으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왼손잡이는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왼손을 쓰는 게 잘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는 왼손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의 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영어 단어 가운데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m이라는 단어인데요, N이란 말은 안에서라는 뜻이고 enthusiasm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데오스가 변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in God,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가 이 enthusiasm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enthusiasm, 열정이 생긴다 하는 의미가 이 영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왼손잡이 은사도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잡초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풀들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그런 쓰임새와 가치를 다 부여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이 지금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정말 쓸데없는 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풀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어떤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는 것들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놀라운 치료법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점을 귀하게 보고 장점을 크게 보고 장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천상의 의전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끔 회의를 주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천군 천사들과 심지어는 사탄도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탄은 주로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니까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그만큼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너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반대로 보죠.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의전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의 소유물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욥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넘어뜨리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과 마귀의 관점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참 잘한다.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하는 것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장점을 보시면서 아무개 집사를 보았느냐, 아무개 권사를 보았느냐, 저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집사를 보았느냐, 저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그런 권사를 보았느냐,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공감하며 울어주는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장점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 감추고 싶은 것,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지 않았냐, 이런 짓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네가 의인이란 말이냐, 그래도 네가 권사란 말이냐, 그래도 네가 목사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낙심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평화로웠던 숲속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자가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소집령을 발동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숲속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이제 사자에게로 나옵니다. 전쟁에 참전하려고. 그런데 그 나오는 모습을 보고 부지휘관이었던 여우가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저 코끼리 보라고, 저 엄청나게 덩치 큰 녀석 적군에게 금방 노출되고 들키고 말 텐데 오기는 뭐 한다고 여기 참전한다고 오노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당나귀, 저 녀석은 IQ가 10도 안 되는데 멍청한 녀석이 뭐 전쟁한다고 오는가. 토끼를 보면서 저 겁쟁이가 와가지고 총 한 방 소리 나면은 그냥 날 살려라 하면서 가버릴 놈인데 뭐 참전한다고 오는가. 개미를 보고는 아이고 너는 힘도 없고 쬐끄만 녀석이 뭐 쓸데있다고 전쟁하겠다고 오는가. 전부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합니다.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수 있을 것이고, 토끼는 발이 빠르니까 전령으로 쓰면 딱 맞을 것이고,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많은 전쟁 물자를 나르는데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개미는 작아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게릴라 작전에 투입하면 들키지 않고 적진 깊숙하게 들어가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각각 적절하게 임무를 맡겨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길도 사람의 강점과 장점을 격려하는 길입니다. 사람을 골라서 쓰려고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른 공동체에서도 사람을, 신입사원을 고를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장점이 있는 사람을 쓰겠다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점이 없는 사람을 쓰겠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 이게 흠이고 저거 흠이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빼고 나면은 나중에는 장기판 뭐 가지고 둘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와 위배되는 경우에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웬만하면은 단점 없는 사람보다는 장점이 뭔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서 그 장점에 물을 주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성과를 올림으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피자를 좀 더 크게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것저것 비판하고 단점 지적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결국은 마이너스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볼 때에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옛날 우리 이전 세대는 우리를 볼 때에 기쁘게 바라봤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아테네의 어떤 비석을 발굴해서 알 수 없는 문자를 어렵게 해독을 했더만은 뜻이 이렇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2000년 전에 비석에 나온 글이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년 기성세대가 하는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 보면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많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든가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은 용납하기 어렵지만은 좀 스타일이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고 표현법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소통하고 가까이 할 때에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고 장점을 찾아내어서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은사와 능력을 주 안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